수요 말씀 예배와 공동회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1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영신 집사님, 전도부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수요 말씀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성령님과의 더욱 친밀함으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믿음의 겸손한 동역자로 주님이 최우선인 삶,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이 목적인 삶이 되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구합니다. 2022년도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수많은 예비된 새 일 가운데 저희 참된 교회 교육부지를 속히 구익케 하여 주셔서 우리 이세 믿음의 귀한 교육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말씀 연구로 기도로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들께 더욱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과 가정과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역사회의 교회와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의 사역자의 모든 필요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다주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원합니다.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사역으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영과 육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물질로 관계로 신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4절, 제가 대표로 골로새서 3장 1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은 언어 훈련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한 멤버십 훈련 때도 간단하게 전하고 있고요. 또 종종 전교인을 대상으로 언어 훈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이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순간 욱 하는 감정으로 말한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요, 가시와 엉겅퀴라는 이 식물이 나오죠.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그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때 처음으로 가시와 엉겅퀴라는 게 생겼는데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 생겨난 죄의 소산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저 뒤에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죄악의 소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불사름이 되리라. 굉장히 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몸 가운데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짓이 아닌 말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뉴저지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말하라고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을 해 놨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잠언 10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앞에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뭐가 안 좋습니다. 이건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말이 많으면 왜 안 좋은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중반절에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자, 여기서 허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뜻은요, 그냥 죄입니다. 즉 말이 많으면 죄 많이 짓는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입술을 제어, 컨트롤 해서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경험상 이 입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성경은요, 답이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 시편 141편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 파수꾼이 내 입에 딱 세워지고, 그래서 그 파수꾼이 내 입술을 지키면 불필요한 말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요, 찬양과 기도 너무 좋습니다.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과는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죠.
뭐 저 사람이 이때 이랬니 저랬니 이러쿵저러쿵 하던 얘기들이 내 입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내 입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불필요한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들, 또 남에 대한 어떤 그런 말들이 결국 죄 짓는 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우리의 입의 문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뉴저지 참된교 공동체 안에서의 첫 번째 원칙은요, 단지 말을 적게 하자, 단지 그게 아니라 그건 나타난 현상이고요, 본질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내 입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제어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을 우리 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공동체의 첫 번째 언어 훈련의 첫 번째 원칙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말을 적게 하게 되는 것, 말을 제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서 잘못된 것을 쏙 빼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 안 하시겠지만 욕설이나 음담패설이나 저속어 같은 그런 더러운 말들은요,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직책과 직분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욕설이나 이런 음담패설보다 성경에서 더 심각하게 여기는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블레임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로마서 1장에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그 모습, 그 악의 덕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비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1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비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런 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건데, 이건 비방이 아니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디도서 3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서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 성령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블레임을 쏙 빼고 그 사람에게 좀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렵다면 교회 질서를 따라서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대신해서 상황 봐서, 타이밍 봐서 또 적절한 말로 그렇게 권면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두 번째는 블레임을 쏙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랑을 넣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누군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탁 말했다가는 그게 비방입니다. 그게 비방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는 것이고 뒷수습하느라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것이고, 그게 심해지면 생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입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좋은 상황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바쁘고 힘들고 분주할 때도 있고, 그렇죠. 게다가 지금도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또 가정마다 방문해서 또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입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한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이 설교를, 심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하셨다고 해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고 봉사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그런 심판에 관한 그런 설교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이 교인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사임을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큰 아픔인 거죠. 교인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후임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 후임 목사님도 매주 심판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전에 있던 목사님도 똑같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왜 지금 목사님에게는 은혜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심판받는다고 설교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을 것처럼 그냥 혼내면서 계속 그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같은 내용을 전하시지만 우리 중에서 아무도 심판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이걸 성도님들이 다 알았던 겁니다. 느껴지는 거니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블레임을 빼고 사랑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딱 메어주는 띠이고 우리 참된 성도들의 언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뉴저지 참된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말의 원칙을 가지고, 그게 소그룹 안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할 때든지 같이 예배를 할 때든지 쉐어링을 할 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절제하며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말에서 더러운 것을 뺀다. 특히 가장 더러운 비방을 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뺐으니까 하나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온전하게 매는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그런 입술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찔림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회자뿐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이 계속적으로 훈련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나 가정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더 그러하겠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그 플레임을 빼게 하시고 거기에 사랑을 넣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를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절제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러운 블레임에 대한 그런 비방을 빼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넣어서 온전하게 매는 아름다운 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와 원gon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의 말을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참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을 절제하게 하시며 더러운 비방의 말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그 마음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감동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도우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만을 겸손하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주님의 공동체 위에 또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주님의 사역들과 또한 일들, 행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